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제 16권의 첫 번째 주간의 오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 이제는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마음 느끼고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나 사건이나 또 환경이나 또 이런 일들을 대할 때 보통 우리는 우리의 경험의 틀에서 그걸 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저거는 큰일 났어. 이제 나는 망했나 봐. 저건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게 이제 경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을 가지면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경험의 눈으로 보던 거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풍랑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갔다 온 12명의 사람들이 10명은 자기 경험의 눈으로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땅은 좋은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또 무기도 잘 준비되어 있고 그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는 저거 못 이겨.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칼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얻게 하시면 우리 들어갈 수 있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떤 관점에서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나요? 어떤 사건들을 만나서 지금 살고 있나요? 그거를 내 관점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나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그림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제 잡혀갔죠. 그래가지고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거기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답답하긴 하죠. 밖에 못 나가니까.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다 초청해다가 훈련시켜주고 또 편지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울이 쓴 편지가 4개가 있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빌레몬. 이렇게 4권의 책을 거기서 쓴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장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장면의 제목을 정해보시고 또 느끼는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은 바울의 편지 이렇게 적어봤고요. 또 느끼는 것은 가택연금이 되어 있지만 변함없이 일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고 그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이 바뀌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난 지금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장소가 바뀌거나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에다가 관심을 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바울 쓰고 있는 편지, 펜, 책상, 그 다음에는 배경의 그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 글을 쓰는 바울의 심정, 마음,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쓸까? 또 편지의 내용,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나갈 수는 없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들이 있죠. 이 가택연금을 통해서
편지 썼던 결과들, 여기에 가서 2년 동안 머물렀던 결과들. 사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말로만 듣던 바울이 직접 와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말씀도 듣고 배우고 뭐 다양하게 참 좋았을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저는 어디에 있든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로 할 수 없으면 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 복음 전하는 길, 사명의 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길을 묵묵하게 가야 되는 거죠. 환경이 바뀌니까 난 상황이 바뀌어서 난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바뀌면 바뀐 대로 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로 할 수 없으면은 글로 하면 된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안 하면 안 된다. 방법을 바꿔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모이지 못하면 영상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직접 가서 가르칠 수 없으면 줌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다르게 하는 거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할 수 없으면 집에서 하면 되는 거고, 또 뭐 상황이 바뀌어서 갈 수 없으면 내가 여기서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는 겁니다. 말로 가서 가르칠 수 없으니까 바울은 글로 써서 보내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직접 세미나 이런 거 못하니까 줌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저도 이 코로나가 온 이후에 일이 더 많아졌어요. 굉장히 아침부터 영상 찍고 뭐 준비하고 또 줌으로 교육하고 또 이 일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가택연금이 됐는데, 이제 난 연금돼 있으니까 나는 이제 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쉬자. 이게 아니라 글로 하는 거예요. 글로 이렇게. 자, 연상법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건, 장소, 사람, 성경. 저는 사도행전 28장. 그 28장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끝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28장 이후의 사건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바울이 2년 뒤에 가택연금에서 풀립니다. 왜냐하면 그를 고소했던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이제 무효가 된 거죠. 끝난 거죠. 그래서 그가 끝난 다음에 이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가르치고 또 있다가 이제 순교를 당했다.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 이제 또 소아시아 이렇게 다른 지역들을 방문하고 결국에는 이제 스페인까지 갔다. 그리고 돌아와서 로마에서 붙잡혀가지고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바울이 이제 편지 썼는데, 요게 이제 4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빌레몬은 개인 서신과 같은 글이죠. 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고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로마로 잡혀가는 바울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가 있고 다음에는 로마에서 순교하는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잊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고, 저는 매일 내 미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나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제일 잘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 중에 하나도 이제 건강이죠. 미래를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기 싫어도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열심히 살지만 또 내일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렇다면 오늘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또 공부할 거 있으면 또 공부하는 거고요. 필요한 대로 미래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죠. 자, 뭐 이 나이에 뭐를 해, 이런 생각은 다 이건 버려야 될 생각들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도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또 가르치고 전할 곳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이제 4일째인데 거의 외우게 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조는 2, 4.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 오늘 감사한 일 또 적어보십시오. 감사할 거를 잘 찾는 것이 이게 진짜 은혜 받는 삶이에요. 네, 좀 힘들어도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속에서 감사할 건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감사가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요, 1번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걸 우리가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시나요?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에 날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딱 세워주셔서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걸 우리가 좀 잘 깨닫게 되길 바라시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감사가 있고, 이걸 깨달아야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러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게 되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이런 내용을 문안을 해요. 그래서 평안과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다 기도하면,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제가 청년 때 하던 일들이 막 불어나서 사채를 끌어다 쓰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집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주로 교회 가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울기도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할 수도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한심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울기도 하다가 잠도 들다가,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좀 울고 그러면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은 눈을 딱 뜨고, 야,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캄캄한 이곳에 누가 계시기에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나. 들어올 때는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어떻게 이 안에 누가 계실까.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와 평안함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 묵상하면 평안과 또 은혜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자,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시고 예비된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자, 우선은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 이걸 믿으면 소망이 생겨요. 제가 이 에베소 1장 3절 6절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믿음이 생겼냐면은, 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 없구나. 결국 내 성공은 이미 다 앞에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참 아주 행복하게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사는 거죠. 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선 소망을 갖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믿고 소망으로 살면서 감사하며 사는 게 이게 맞잖아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4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데요. 4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면은 저는 2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존재의 배경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오게 됐나요? 바로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네.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옵니다. 2번째는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예비된 나라와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을 하신 거죠. 자, 오늘의 기도는 SQ 기도입니다. SQ는 영성재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올바른 가치를 살고 행복한 삶을 만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공익적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이 6가지를 잘 성장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영성 재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사건이나 뭐든지 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된 나 바울, 사도된 나 바울은, 네,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쭉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누구를 만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사람 만나는데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다려 보시면 영감이 떠오를 거예요. 그 떠오르는 영감을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에베소 1장 1절로 6절 말씀 속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힘들어도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겐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또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셔서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영성 재능을 잘 발전시켜서 세상과 차이가 나는 뛰어난 민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